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님께서 죄 용서 받았다 하신 그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대에 그 누인 채로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기운을 내라 아이야, 소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침상체로 왔다고 했는데요. 침대라고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의미로 마음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침대라고 하는 것은 피곤해진, 피로한 육체가 쉬는 곳입니다. 침대가 있어야 편히 잠잘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침대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도 편히 그 자리에 이렇게 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리입니다. 교리. 진리의 교리를 말합니다. 진리 안에 사람들은 제대로 누워서 편히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통해서 영혼이 쉼과 안식을 얻는 겁니다. 마치 양들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 진리 안에서 많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병에 시달려서 고생하고 있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데려온 것입니다.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교리가 왔다, 주님께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신념, 자기만의 사상, 자기만의 어떤 신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주님께 온 것입니다. 어떤 침대에 누인 채 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친구들이 데려왔습니다. 예, 친구들이. 그럼 마음의 세계에서 친구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 영혼의 친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명령한 것을 무엇이든지 실천한다면, 행한다면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를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실천할 때, 진리를 실천하면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친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 오도록 이끄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 오도록 이끄는 자들을 친구입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 가도록 내 마음에 불을 지르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옆에서 부추긴다면, 그 보이지 않는 나를 부추기는 그 무엇인가, 그 영은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극해서 주님께 가도록 인도하는 자입니다. 마치 중풍병자를 침대채 끌고 왔던 그 친구들은 마치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주님께 인도하는 거죠. 주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은 마음속 친구입니다. 네, 마음속 친구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친구가 데리고 온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술집이나 어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주님께 진리 앞에 침대채 끌고 왔다.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자체로 다 주님께 하여튼 모시고 왔다고 하면은 그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정말 정성과 노력과 헌신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네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은 육신의 병은 낫고자 하지만은 정말 주님께서는 먼저 영혼의 병을 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영혼의 문제가 발생해서 영혼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죄사함 받았다. 사실 인간의 그 모든 질병의 문제는 사실은 부패의 결과죠. 주님만이 그 영적인 그 원인으로부터 진행된 그 질병인지 어떤 병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 용서,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입니다. 그의 영혼의 죄 용서를 받은 즉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동시에 그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거기서 다시 새로워지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이것은 뭐냐면 그분을 원하고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죠. 자비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 자에게 진정 회개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죄 용서를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죄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당신은 늘 교회 나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성경도 보시는데 그러면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안심해라. 이렇게 하시는 그 음성이 그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이렇게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죄 용서를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뭐 또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렇게 될 건가? 그게 아니죠. 지금 이분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뭐 몇십 년 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죠.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그 죄사함 받았다. 안심하라. 이제 그러면서 중풍병에서 일으킨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한다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앞으로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경향성이 제거된 겁니다. 내 마음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죄의 의욕, 탐욕, 내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불같은 정욕, 이런 경향성이 죄 짓는 근성이 종기로 말하면 근이 제거되는 대신 제거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죄의 그 근성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통하신 거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 죄짓고자 하는 근성과 경향성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조용한 시간에 갑자기 흥분을 시켜서 죄의 길로 달려가도록 이끕니다.
악령이죠. 마귀들이 그런 짓을 하도록 부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친구가 데려왔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천사가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온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죄의 경향성이 이제 제거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죄의 경향성이 제거가 되면,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명령은 생활 속에 악으로부터 구원되는 겁니다. 어디로 걸어가는 겁니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서가 회복되고, 이제 그 죄의 경향성이, 그 고름이, 그 근종이 완전히 뿌리가 제거가 되고 마음의 질서가 회복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한 삶을,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 그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를 수단으로, 진리를 가지고 구원의 권능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권능,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주님에게 있다. 내 마음속에 이 죄악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이 경향성을 주님의 용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제거되어야만 진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안에 뭡니까? 야생동물이 사라져야 양들이 야생동물이 없어져야 양들이 머무는 것처럼 이 죄의 경향성이 사라지면 주님의 진리가 머물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러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용서, 안심하라,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괴롭지 안심해라, 위로해 주시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마음속에 악의 경향성이 사라졌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경향성을 제거하는 주님의 용서를 받기보다는 아직도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죄의 용서 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악의 텃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악의 텃밭이 되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그 세상에서 죄악된 곳에서 막 남을 지배하고 돈을 갖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말하기를 십자가를 노래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죄의 용서받아야 된다고 남한테는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는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먼저 네 마음속에 죄의 경향성을 제거하는 일에 노력하라. 그것이 너의 죄 용서다. 또 그러면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오래전에 이미 죄 용서받았다. 떠벌리면서 아직까지도 죄를 버릴 생각을 안 합니다. 용서받았다면 죄의 경향성이 제거되어 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중풍병자입니다. 아직 용서받지 못한 중풍병자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본 무리들이 두려워했어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다 아직 단순하고 약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눈앞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란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게 모릅니다만은 그들이 이렇게 증거를 보았을 때 놀라가지고 말이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그저 인간으로 보면서 이런 권능이 나타난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직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바알세불이 들린 악마로부터 온 자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진정한 진리 되심을 모르고 있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단순한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죠. 똑똑하고 자만한 자들은 골치 아파요. 주님의 권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순하고 무지한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주님의 신성과 권능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